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후 제16주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은 교회 연합주일 이렇게 우리가 지켜집니다. 교회 연합주일은 한국기독교교회 협의회가 1976년부터 교파를 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 또 한 교회임을 기억하며 지키자라고 결의한 귀한 주일이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 하나 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또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소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아멘. 지난 9월 5일 목요일이지요. 국민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심정지 여대생 100m 앞 응급실 수용 거부 의식 불명, 이런 제목의 기사가 쓰였어요.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 교정 벤치에 쓰러진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여대생이 100m가량 떨어진 응급실에서 수용을 거부당했다. 이 학생은 다른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현재 의식 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100m면 여러분 상당히 가까운 거리입니다. 먼 거리도 아니고요.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이 심정지 상태로 쓰러져 있던 이 여대생을 응급 조치하면서 이송병원 이제 섭외를 시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병원 측에서는요, 의료진 여력이 되지 않아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이송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여대생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해서 다행히 치료는 받았어요. 그래서 호흡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목처럼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겁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요즘에 계속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 전에 9월 3일 이제 한겨레 신문뿐만 아니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등에서도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2살 아이가 응급실을 찾아갔는데 소아 진료가 가능한 소아과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당합니다. 또 어떤 곳은 소아과 응급실은 있는데 세부적인 이 전문의가 없다면서 아이를 받지 않은 곳도 있었어요. 결국에 이 아이를요 40km 떨어진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0km 떨어진 곳이요. 다행히 치료를 받았지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는 뇌 손상을 입어서 한 달째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 아이를 받지 않았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진 이탈이라는 전체 흐름에서 저희 병원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지만 그날이 주말이다 보니 전문 의료진이 없어 아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의료진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 의료 대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심지어 응급실에서는 진료할 수 있는 의사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했을까요? 물론 어떠한 이들은 이게 정부와 의사와의 힘겨루기다, 이런 문제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탓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연약한 정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기보다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한 이런 다툼 때문에 아무런 관계없는 연약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는요, 세상은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싸우지만 이 자신들의 이익을 놓고 싸우는 것 때문에 연약한 약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은 연약한 자들과 강자와 차별을 두며 보여주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요, 너무나 세상과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예수님은 차별 없이 모두를 다 받아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차별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마가복음 7장에 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 귀신 들린 여자의 딸을 고쳐주는 이야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먼저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준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요,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두로 지방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갈릴리에서 두로 지방. 근데 예수님께서 이 7장 24절 우리가 보았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두로 지방에 가신 이유를 뭐라고 쓰는가 하면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계속 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좀 쉬시려고 이동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가지고 볼 필요성이 있는 지역 이름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두로 지방이라는 곳이에요. 두로 지방. 이 두로 지방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방 땅이에요. 이방 지역이죠. 예수님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 지역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왜 이게 이상하냐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매우 꺼려했습니다. 이방인들을 만나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이방인들을 매우 경멸했어요.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방 땅인 두로 지방으로 직접 가셨다는 거예요. 이방 땅에 갔으니 거기에서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을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자, 예수님은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간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의 생각을 그대로 이 이방 여인에게 내뱉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하면 마가복음 7장 27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소리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향하여 표현한 단어가 뭐냐면 뭡니까?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유대인으로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 여인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생각 그대로 내뱉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모욕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요, 매우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받아치는가 하면 마가복음 7장 2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매우 간절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려 지금 매우 고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유대인으로서 모욕적인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욕적인 말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간청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시면서 이 여인의 그 바람대로 그 여인의 수로보니 여인의 딸의 병을 고쳐주시죠.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은혜를 부여해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를 또 봅시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죠. 이번에는 이 배경이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면 갈릴리 호수로 되어 있어요. 자, 두로 지방은 아까 어디라고 했습니까? 이방 땅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호수는 어디일까요?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 지역이에요. 자, 이번에는 배경은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자, 그 이스라엘 지역에 듣지 못하고 말 더듬는 한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에게 안수해 주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의 믿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는가 하면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저 사람이 듣지 못한 이유는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저 사람은 죄가 있다. 죄가 있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그들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더러운 지역에 만약 갑시다. 아니, 탄광에 한번 갔다고 합시다. 우리가 독일 마을에 있으니까요. 탄광에서 고생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탄광에 가면 탄광에 갔다 온 사람들, 들어갔다 온 사람의 옷이 흰 옷을 입었다고 해봅시다. 탄광에 들어갔다 왔을 때 흰 옷 그대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탄광에 들어갔는데요, 옷이 깨끗해요. 그런데 얼굴에만 이렇게 있잖아요. 이건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거예요? 안 들어간 겁니다. 안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가 있는 사람 접촉하면 그 죄가 나한테도 전가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사람을 멀리했거든요. 그런데 아프다라는 사람은 죄가 있는 사람으로 여겼어요. 근데 지금 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요, 이 사람 스스로 온 게 아니고 본문에 보면 어떻게 왔다고요?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그건 참 사람들의 마음이 간절했구나,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유대인이라면 멀리 있을 터인데 그건 아랑곳하지 않고 이 사람이 낫기만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사람들 속에 있구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죄가 있는 사람, 부정한 사람, 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은 그들과 접촉하면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간청을 받아들이셔서 그를 따로 데려가셔서 귀에 손을 넣으시고 또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넣으시고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열려라 라는 의미의 기도를 하셔서 그 사람의 이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야기가 바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이야기에서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 다른 누군가는 차별하는 한 사람이요, 또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다른 누군가가 볼 때는 차별을 당할 수 있는 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이 누군가에게 차별당할 만한 이러한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은 지금 차별 없는 모습으로 그들을 모두 다 받아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간구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차별이 없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보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에
차별이 없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언행을 보면 차별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표현하셨다고 했죠? 개라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예전과 지금은 개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렇죠?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개는요 밖에서 키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개를 몇 마리 키워봤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 속에 진돗개 같은데 진돗개가 아닌,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좀 방송에 나가서 그런데 똥개일 수도 있어요. 진돗개가 아닌 똥개일 수도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엔 진돗개라고 생각했는데 똥개일 수도 있죠. 똥개뿐만이 아니에요. 똥개라고 얘기하네. 제 기억 속에 치와와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개인데 그 개도 누군가가 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집 안에서 키우지 않았어요. 집 밖에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던 집에서 또 다른 개가 있는데 그 개도 그 개는 좋았어요. 자기만의 영역이 있었습니다. 울타리라고 해야 될까요? 개집이 아주 컸어요. 아주 좋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개는 밖에서 키우던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개가 어디서 크죠? 집 안에서 크는 개가 참 많습니다. 개라고 말하기도 좀 표현하기 이제 좀 그렇죠. 강아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집 안에서 키우는 개가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 집 밖에서 외부에서요 요즘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끌고 가는 유모차 같이 생긴 거에 보면 유모차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유모차가 아니라 이걸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견모차라고 해야 될까요? 개모차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개를 그 안에 태우고 이렇게 끌고 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 이야기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는 집 지키는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다면 이제는 반려동물이라고 이야기해서요 나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생각들이 이렇게 변했어요. 자,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어떤 동물이었느냐? 부정한 동물이었습니다. 왜 부정한 동물이었냐면 개는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에 먹던 거를 토한 걸 다시 먹고 그리고 더러운 데를 핥는 그냥 부정의 일을 극치를 나라는 부정한 동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개는 부정한 동물, 그의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개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뭐라고 쓰여 있는가 하면 원어로는 퀴나리오이스라고 쓰여져 있는데 이 원어가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예요. 퀴나리온. 근데 여러분 퀴나리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를 지칭할 때 퀴나리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인과 대화 속에 하시는 개는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라고 지칭하는 퀴나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퀴나리온, 집에서 키우는 개로 표현은 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집에서 키우는 작은 개로 위트 있게 받은 거죠. 이 이야기는요 어쨌든 원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이 여인이 간청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무시했을 거예요. 오히려 내쫓았겠죠. 그러나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 여인이 비록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멸시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와서 간구한다면 들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결국에 이 이야기가 쓰여진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다른 병자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부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주신다.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면 쉽게 만날 수 없습니다. 용산 가서요. 지금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든 기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용산에 가셔서 나 지금 대통령을 만나겠소 라고 이야기하고 가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쫓겨나가겠죠.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청와대가 그때는 오픈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자였어요. 잘 모르고 그런 것 같아요. 택시를 타고 가다가 청와대 앞에서 갑자기 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전하고 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택시가 딱 멈춰서니까, 멈추면 안 되는 곳인데 멈춰서 사람이 내리니까 경찰들이 갑자기 그 여자를 둘러싸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젊은 여자는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서 만나겠다고 해보세요.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우리 마을에 보니까 정동원 카페라고 있더라고요. 전 정동원이 누군지 모릅니다만 유명한 사람이니까 정동원 카페라고 되어 있겠죠. 내가 정동원 좀 만나야겠다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정동원이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다. 임영웅이 요즘에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임영웅을 만나겠다고 가보세요.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가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신다. 이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여러분 곁에 이미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우리 전우사회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 번 더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런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누굽니까? 우리예요, 우리. 내가 이미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이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도 똑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미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야고보서에서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차별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 차별을 대하지 말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구도 없인 여기는 생각이나 마음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우린 누구든지 사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누더기를 입은 한 거지가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누더기를 입은 거지가 교회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거지 만나보셨습니까? 거지 만나보셨습니까? 거지 옆에 가보셨습니까? 거지 옆에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셔야 돼. 저는 지나쳐 가봤어요. 제 옆에 바로 이렇게 마주면 이렇게 가봤어요. 저 앞에서부터요 냄새가 이 존재감이 얼마나 뚜렷한지 몰라요. 자, 이런 저 거지가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성도들이요 냄새나지. 거지가 교회를 와가지고 지금 불편한 눈으로 그 거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문 밖으로 쫓아냈어요. 당신 여기 올 때 아니라고. 좀 오려면 좀 깨끗하게 좀 하고 와야지. 이 냄새나게 뭐 하는 거지? 가라. 근데 쫓았어요. 이 거지가 교회 밖에서 웁니다. 근데 그때 다른 누더기 옷을 입은 한 사람이 와서 그 거지의 어깨를 투닥투닥하면서 울지 마. 나도 쫓겨났어. 울지 마. 이 거지가 이 옆을 쳐다보면서 자기를 위로해주고 있는 다른 누더기 입은 사람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 예수인데
저들이 나 교회에서 내쫓았어. 이렇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는 차별의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오라고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오 라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 이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자 다시, 어떤 형제나 자매가, 누군가가 헐벗고 먹을 게 없는데 굶주렸어요. 먹을 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라고 하면, 자 이해가십니까? 누더기 옷을 입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먹은 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말로 가서 평안히 가세요. 꼭 배불리 먹으세요.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말로만 한다면,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야고보가 예로서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예를 들어 이야기한 것입니다.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에 대한 것으로 한정되어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누구든지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누구든지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차별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차별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았으니 차별 없는 사랑으로 누구든지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든지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랑하시고 누구든지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우리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똑같이 누구든지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작은 한 사람이라도, 네 마음을 어렵게 하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업신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는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길 원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라는 우리가 찬양을 할 텐데, 그래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준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내가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에 누군가 널 위해 뜨겁게 찬양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나
마실 때 당신은 그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을 얻을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우리 한 번 더 조용히 그대 위해 조용히 그대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차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